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또 불러주시고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며 연구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여기 모인 자리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오늘 또 저희들에게 보지 못한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한 귀를 열어 들려주시옵시고 또 깨닫지 못한 마음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아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릴 말씀이요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이요 많은 자들을 붙들어 세워줄 수 있는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세 번째로 교회시대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편지에서 모두 사빌라에서 에서포 버가모 교회의 사직에 보낸 편지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버가모 교회 사직에 보낸 편지 배경은 에베소를 아시아의 뉴욕이라고 한다면은 버가모는 아시아의 워싱턴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버가모는 에베소나 서머나처럼 중요한 상업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는 더 중요한 역할을 한 도시가 버가모입니다. 버가모는 로마의 아시아 도시 가운데 공식적인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버가모에서는 황제 숭배에 있어서 아시아의 중심 역할을 한 곳이 바로 어디다? 버가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종교적으로 더 중요한 도시다. 명칭은 황제와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서 뜻은 높여졌다, 혼인하다, 혼인하는 곳이란 뜻입니다. 위치는 서머나 북방 에게에서 안쪽으로 내륙으로 약 24km 떨어진 그러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도서관이 발달했습니다. 20만 권의 장서, 어마어마하죠, 책이. 또 도서관이 발달하니까 파피루스, 갈대로 만든 종이죠. 그 다음에 양피지가 발달했어요, 많이 이제. 양의 가죽을 만든. 그리고 알렉산더 후계자들이 통치하던 시기에 가장 융성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아우구스투스의 예배처가 성읍 내에 설치가 되고 후에 여러 신전이 건립되어서 버가모는 이름 그대로 말 그대로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기원은 성경이나 역사에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3년간 전도사에 갈 때 그 부분까지 복음이 들어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두란노의 소원에서 바울이 가르칠 때에 많은 분들이 와서 배우고 갔거든요. 가서 배운 걸 이제 복음을 전한 것이죠. 11절에 보면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버가모 교회 사직에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지가 가라사대. 자, 좌우의 날성검입니다. 근데 좌우의 날성검이 우리가 1장 16절에 보니까 주님의 모습이 나와요. 환상에서 좌우의 날성검을 했다. 2장 12절과 1장 16절은 같은 말씀이에요. 그럼 검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이제 그리고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은 어떤 것보다 예리합니다. 그리고 인간 사람의 혼, 그리고 영, 또 관절, 골수, 사람의 마음의 생각, 내면의 생각까지도 전부 다 감찰한다. 이 말씀이 그러면 뭘 의미하느냐? 좌우의 날성검은요, 예수님의 핏된 말씀이에요. 핏된 말씀. 우리 주님의 입에는 말입니다. 드라큘라입니까? 날성검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핏된 말씀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의 검은 말씀을 이제 상징합니다. 그리고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에요. 모세가 출애굽기사에 보면은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이제 애굽을 갈 때에 오른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했어요. 그리고 그 지팡이 가지고 10대 재앙을 일으키죠.
홍해바다를 바람을 이제 가릅니다. 또 이 지팡이로 무리바에서 생수를 내기도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라 이 말입니다. 13절에 보면 칭찬이 나오죠.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유의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칭찬받습니다. 내가 안다, 오이다. 네가 어디 사는 걸 안다는 것이 거주하다, 살다, 산다. 가토이 케이스. 내가 사는 걸 안다 이거예요. 근데 그곳이 어디냐? 사단의 유의, 사단의 자리라는 겁니다. 사단의 거처란 말씀이에요. 이 사단의 유의라는 말은 버가모가 많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종교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사단의 유의라. 특히 4대 신전이 이곳에 다 있어요. 헬라에. 이 제우스 신전, 헬라 그리스죠. 그리스의 잡신들의 우두머리가 제우스입니다. 석길잡 귀신 신자예요. 두 번째 신전은 에스크라피우스 신전, 뱀신입니다. 뱀의 형상을 조각하잖아요. 뱀은 의료의 신이 되는 아스클레피오스를 상징하는데 뱀이 껍질 벗듯이 아스클레피오스의 도움으로 껍질을 벗고 새 생명을 얻는다라고 믿었습니다. 고대 유명한 의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의사 갈렌도 이 버가모 출신이에요. BC 400년 정도에서 창건했는데 AD 400년 약 800년 동안 아시아의 의료 중심지가 바로 이 버가모였습니다. 세 번째는 디오니소스 신전입니다. 디오니소스 신전은 바쿠스 신이에요. 포도주와 술의 신입니다. 또 네 번째 신전이 있는데 아테네 신전, 음탕한 여신이며 젖가슴이 24개로 온 모든 우주의 사람들 다 젖을 먹여서 다 살린다고 그래요. 헬라신은 그런데요, 특징이 있습니다. 반드시 음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전의 여사제들 한마디로 창녀들입니다. 남자 사들과 음탕한 일을 이게 하여. 그래서 신전의 올림픽 성화 점화시키는 것 보세요. 태양신 춤 딱 추고 희론 사제들이 이제 딱 점화할 때 얼마나 성스럽게 보입니까? 근데 이것들이 실제는 창녀들입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요, 남자 사제들과 여자 사제들이 음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고 누가 봅니까? 제우스. 마음이 통해가지고 남자 제우스, 여자 제우스가 있어요. 이것들은 이래가지고 그 남자 제우스, 여수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모든 이 잡신들이 전부 음탕하게 하다가 사정할 때 그가 피가 되어서 내려온다. 그래서 가뭄 때는 더욱 음탕한 짓을 더 많이 하는 곳이 바로 이런 거죠. 그러므로 헬라 신들이 얼마나 음탕하고 더러운지 모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 보면 이것만 보면은 참 성스럽고 희로 있고 깨끗하게 보이고 말입니다.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더러운 것들로 꽉 차 있는 곳이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요, 헬라를 정복한 로마 황제들이 자신들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황제 숭배의 신도 세웁니다. 북한 보세요. 김일성이, 김정일이, 또 누구예요? 신격화하자는 거 아니에요. 죽어서 미이라 만들어 놓고 가서 그 태양궁전 가서 참배 절해야 되고 참 문제들이 많죠. 그래서 이 버가모가요, 이렇게 황제 숭배 신전 세우기 위해서 아파트 당정권 따듯이 버가모의 신천에 치열한 경력을 싣고 따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이유가 있는 곳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면 우상의 총본산 지역가 바로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충성된 증인, 안티파스라는 성도가 순교당할 때 버가모 교회 사자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용감하게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망이 주어져요. 그러나 내게 두 가지의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시킨 자도 있도다. 발락이 발람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림을 놓게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느니라. 발람,
백성이 없는 그가 백성을 멸망시켰다, 삼켜버렸다는 뜻이 거기 있어요. 발람, 올무스칸날론, 우상의 제물, 우상의 제물입니다. 행음하게 시키려고 말입니다. 이 발람이 어떤 사람이냐 보면은 개걸스럽게 먹어치운 사람입니다. 부올의 아들이고 유브라데 강변 부돌에서 살고 있어요. 민수기 22장 5절 말씀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널리 알려진 예언자였습니다. 모압 발락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처음엔 거절했다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는 발락이 제공한 여러 가지 뇌물에 물욕에 이제 눈이 어두워서 따라가다가 나귀가 또 나귀한테도 또 언제 입을 넣어서 책망받기도 하고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드는 계략을 가르치는 장본인입니다. 발람은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는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입니다. 그렇잖아요. 가다가 나귀가 입을 열어서 내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않은 지 언제느냐 하면서 마귀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불칼을 가지고 서 있는 모습이. 그 피하는 거 아닙니까? 이 발람은 안 보여요. 왜? 정욕의 눈이 어두니까는 안 보여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후소간 주만 보이도다. 주님만 보여야 되는데 십자가를 안 보여, 주님만 안 보이고 뭐가 보여? 뇌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나귀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대물방언입니다. 대물방언. 꽃도 말하고요. 제가 이제 성교단 단장 있을 때 춘천 중도에 한번 수련회 갔습니다. 처음으로 뵙다고 들었는데 그때 우리가 장로님이 이제 우리 성교단 장로님이 나무에다 못을 박아서 양보를 걸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나무가 입을 열어 말한 겁니다. 주의 종님들은 왜 우리 몸에다가 못을 박아 아프게 하십니까? 이렇게 나무가. 근데 거기에 나이 많은 노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 대물방을 하시는 분이에요. 나무가 이걸 알아듣시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그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참 미치고 미안해가지고 새끼를 이제 줄을 쪄서 거기서 옷을 걸었습니다. 이게 대물방언이에요. 그리고 대인방언은 초대교회 오순절날 12사도들이 했던 게 대인방언입니다. 각 나라 지방의 언어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신방언은 오늘날 다 이제 예수 믿고 방언 받으면 거의 대신방언이에요. 방언 받을 때는 이제 통변에서 함께 구해야 됩니다. 자, 이런 자예요. 근데 이 발람이 가르쳐준 그 이제 개교가 발락에게 미스 모압을 뽑으시오, 모아놓고 음료드립니다. 술을 딸고 고기를 돼지고기 삼겹살을 구수하게 굽고 춤을 추고 한번 해보라고 해요. 이스라엘을 음행을 유도하라는 겁니다. 영적 육적으로. 그래서 그 고스비 유명한 고스비 사건을 만드는 장본인이 바로 거짓 선지자 누구다? 발람이다. 발람이다. 이 고스비 사건 보면은 이스라엘에 출애굽했습니다. 홍해 건넜으며 신공항이야. 이제 이거 조사오니 하다가 이제 무리바에 생수 마시고 정신 번쩍 차리고 여기가 아니지, 가나안이지. 그러고 출발했어요. 아말렉의 길을 막아요. 여호수아가 나가 싸웠습니다.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 손들 때에 승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모리왕 시온 바사랑 옥 싸움 계속 이기는 거예요. 연전연승입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 진을 쳤는데 모압왕이 십볼의 아들 발락이 때 모압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음을 두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부들강만에 사는 강변에 사는 발람을 초청합니다. 발람은 발락이 제시한 은금의 눈이 어두워져. 뇌물은 안 통하고 다 통합니다. 그래서 모압왕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계교를 가르쳐 주게 됩니다. 미스 모압들을 데려다가 소리살이 보이는 매옷을 입히고 잠자리 옷 입히고 술을 따르고 음악을 틀고 풍류를 즐기고 춤을 추고 고기 굽고 한번 해보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이라도 달려와서 미스 모압과 어울리면 성공하는 것이다 하고 계획을 가르칩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모여
모압 애들과 음행을 했다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시므온 족장 중에 한 사람이 시므리와 미디안 족속의 한 수령인 수리의 딸 고스비가 둘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25장 민수기 25장 14절의 지물이 15절의 여린 고스비, 이들이 둘이 침상에 뒤엉클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제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피느하스가 이제 장막에 들어가 창으로 두 년들을 남녀의 배를 창으로 꿰뚫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는데 범죄의 결과 바알보를 이제 숭배일과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연병으로 23,000명이 죽고 나무에 달려준 죄가 1,000명, 24,000명이 죽었어요. 오늘 발람의 교훈이 무엇인가? 기복적인 설교. 하면 된다. 또 100원 내고 1,000원 달라고 해라. 기복적 설교예요. 교회에서 경품에서 하는 것, 전도와 자동차와 에어컨 준다고, 이거 다 잘못이에요. 주님은 전혀 그렇게 안 했어요. 12사도에 보면 전도인데 70인 전도 내보내면서 1등 전도 많이 하면 내가 너희들 앞붙이 받쳐준다. 절대 안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절대 교회에서 도토리 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인간적인 방법, 인본주의가 들어와서 이렇게 다 망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합니까? 이거 털라고, 아파트 키 받으려고. 이런 게 발람의 교훈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 발람의 교훈은 하나님의 진리를 떠난 인간적인 방법들이 모두가 다 발람의 교훈이 해당되는 거예요. 몰몬교회 일부 다처주의 성약교는 호능교이죠. 송일이 호능교리. 예수님이 이제 구원을 하고 오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대신 왔다. 재림 예수 내가 왔다. 본 예수가. 이제부터는 정결함 받으려면은 나와 잠자리에서 피를 가려야 한다. 피가름 교리가 나온 거예요. 이게 합동교리도 제가 잠실에 살 때 가봐서 600만 쌍 밀리언 결혼식 한다고 하는데 가보니까 쭈글쭈글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추운 겨울에 그 예복 뭔가 하얀 잎을 입혀놓고 소금 뿌리고 물 뿌리고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뭐다. 그리고 뭐 600만 쌍 합동 결혼식이라고 하더니 거창하죠. 제가 봤습니다. 이때 신학교에서 이제 이단용파 비교인교를 이제 강의하기 때문에 진짜 참석했었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현대교회의 기복주의 사상. 어느 기도원 성령 중다고. 그러면 남녀들이 팔짱 돌게 하는 거예요. 다 이 발람의 교훈들이에요. 또 어느 교회는 유행가, 대중가요 딱 불러 초청해가지고 강단에 유행가 우렁차게 확 나오고 돼야죠. 있어요. 잠시 가까운 데 말입니다. 지금 제가 아는 게도. 이 얼마나 적게 봤는지 몰라요. 이 거짓 선자의 특징은요,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정욕. 애정과 욕망을 만족시키는 이단적 교리를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은데 정욕을 가지고 노래 정욕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발람의 교리를 극복할 수 있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소유를 팔아야 됩니다. 이 소유가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소유입니다. 소유예요. 지금 내가 아파트 100평짜리 살고 싶은데 안 돼요. 자꾸 마음에 그 100평이 들어있어요. 그게 소유예요. 그거 버려야 됩니다. 회개하고. 그래야 발람의 교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소유를 팔아야 할 성도가 발람의 교훈의 핵심 사항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에 빠져서 그것이 이것들이 이끄는 대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반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세상 것의 마음을 뺏겨 살아가는 삶을 산다. 어느 모임이 있고 뭐 한다면 예배 시간도 드림도 만원도 마음에다 거기가 있어요. 거기 빨리 가야지, 끝나고 가야지. 이게 좀 문제라 이 말이죠. 이런 걸 우리가 분별해 가지고 끊고 버리고 신앙을 이걸 잘해야 됩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님도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헛된 영화 바라보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여러분, 헛된 영화 바라보면 주님 못 만납니다. 이 땅에 잠시 머뭅니다. 100년, 20년, 80년, 90년 얼마 안 돼. 잠깐입니다. 여기에 있어야 것에 마음 뺏겨서는 안 됩니다.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면 바라보고 그 주님만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에 충성하면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5절과 16절은 책망입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네 올라당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니라 말씀합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니골라는 안디옥 사람이고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자예요. 기독교로. 초대교회 7 집사 중 한 사람이죠. 후에 율법 폐지론자의 기수가 된 자가 니골라입니다. 원조 기원설로는 니골라당의 창시자 니콜라우스의 이름이 헬라어로는 백성을 뜻하는 나우스, 또 정복하다, 없애다라는 헬라어의 니카오의 합성어가 니골라 잡아. 잘못되고 부도덕한 주장을 뱉던 반기독교 집단이에요. 교회 시대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 교회 최초의 이단자는 니골라. 한 교회 집사했으며 몇 개 집사했어요. 근데 극과 극입니다. 니골라당의 주장을 보면은 지금은 은혜와 복음의 시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율법 이제 폐기론자 된 거예요. 이오늘날 일반 개신교도 그래요. 지금 은혜 시대 복음 시대라고 율법에 이제 더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자유와 불신 세계의 방종을 혼돈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발론하면은 성경은 율법도 선하고 계명도 선하고 의로우니라. 로마시장 12절 말씀이에요.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선하고 의롭고 선하고 또 두 번째 주장은 뭐냐? 육은 더럽고 영만 선하다. 원래 헬라가 이원론 사상입니다. 여호와 증인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호와 증인이 말입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이 첫 번째 만든 피조물이래요. 이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 안 해요. 제가 여호와 증인 장로, 거기 장로들입니다. 예배 드리는 데 가봤어요. 그 전에 내가 가봤더니 어떻게 했나 참석해 봤는데 형제, 오형제, 이형제, 그러면 예배가 없어요. 오형제께서 이번에 저 어디 갔다 와서 본 걸 보고하겠습니다고 나와서 얘기 한마디만 또 나와서 얘기하고 찬송가 새끼리 뭐냐 프린트 만들어가지고 부르고 있고 여호와 증인들입니다. 이혼의 사이에요. 세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어떠한 죄를 지어도 상고한다고 말합니다. 이거 구에서 구원파라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는 거예요. 회개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 구원파 권희찬이, 유병원이, 박옥수, 이효환이, 이복칠이 말입니다. 저 안양 인도원에 있는 박옥수님 송파역에 마선동에 있죠. 공개하죠. 반론 하면이나 육으로만 범죄하는 것이지 영으로는 범죄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괴한 논리를 피는 거예요. 이들은요. 육은 더럽고 영만 선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논리는 책임과 자유의 한계를 재해버린 무절제한 생활을 장려하는 악을 장려하는 악한 유혹이에요. 바로 한마디로 이게. 이런 자가 니골라입니다. 또 한 가지에서 오늘날 큰 문제점이 자유신학입니다. 성경을 무한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정통신학이냐 비정통이냐로 갈라집니다. 우리 주변에는 진보신학,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단도 커요. 보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 66권이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증거를 대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왜 그런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무오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이 편집했으니까 인간의 작품이란 겁니다. 실수했다는 거예요. 자유주의는요, 신앙과 신학을 부정합니다. 신앙과 신앙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부정합니다. 그들은 성경이 무소망무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부정하기 때문에 말씀은 안 믿지만 은혜는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모순이죠. 이런 자들입니다. 말씀만 안 믿으면 은혜가 됩니까? 어떻게 받아요? 자유주의 신학에는 공적인 교회 신학이 없습니다. 개인의 신학을 말할 뿐입니다. 자유주의 신학 사상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들이는 이단 사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정통과 비정통,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정과 사가 있습니다. 역시 신학에도 정통과 비정통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듯이 말입니다. 중도라 말해 중도는 없어요. 사실 어느 한쪽 치우치. 신학의 정통은 보수주의 신학이에요. 비정통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분의 핵심 어떻게 구분하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모두가 100% 하나님 말씀이고 1.1획도 변하지 않는다는 이 불변의 사실임을 믿는 입장이 보수주의 신학 입장입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66권 성경의 모든 내용이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단정질 수 없다. 왜? 성경은 인간 저자 등에 의해서 편집된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작품을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주체가 되십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주체가 되는 인본주의 철학사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하면 성경은 신화와 전설로 가득 된 책이며 결국 하나님, 천국, 지옥, 사탄의 존재는 모두가 상징적인 것이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창조, 기적, 동료의 탄생, 십자가에서 죽으심, 부활, 심판, 영생, 영벌 등은 모두가 비유 또는 신화적인 이야기이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들의 사상을 몇 가지 예를 들면요. 창세기 1장과 2장은 모든 우주의 기원을 알 수 있는 기사이긴 하지만 그것은 신화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인이 신화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세상 모든 걸 창조하신 것 같이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라. 신화라는 거예요, 전부 다요. 하나님이 한마디로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꾸미는 이야기라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는요, 출애굽기 14장 15장에 나오는 출애굽할 때 홍해 건넌 것 사건이죠. 실제로는 홍해에 갈라진 게 아니다. 이스라엘이 바다 건넌 것이 아니라 옆에 갈대밭길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 걸어갔다. 근데 갈대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바닷물이 갈라질처럼 보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런 주장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애초 없었다. 애시당초. 예수님의 성의 능력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라고 이렇게 들은 주장합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사상을 모 교단의 이단 사입의 대책위원장이었던 사람이 있죠. 30년 주장한 사람. 월경 인터를 주장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마리아가 월경에서 태어났다고 주장한 사람. 이런 사람이 여기에 신학에 이제 아주 참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런 교단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상은. 그래서 뭐냐? 그것은 거짓것이 보였다. 가연설 거짓 같자. 멀리 보는데 그 예수님이 달린 게 아니라 거짓, 헛것이 보였다는 헛것이 한마디로. 도케티즘.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 그노시스의 주장인데 바로 그걸 가지고 써먹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부활도 안 하셨고 부활은 하나의 상징적 또는 비유적이라는 말입니다.
천년왕국도 하나의 상징으로 보고 아예 없다고 부정합니다. 천년왕국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교단들이 있죠. 네, 이 자유주의 신학하는 교단입니다. 교단이. 자유주의 신학자 중에 유명한 학자인 불트만에 의하면은 마태복음 16장에 의하여 이제 나오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나오는데 그것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신앙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의 손에 의해서 편집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변화 현상의 체험. 그 이제 만들었던 인간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짜맞추기로. 나인 홀드 니버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였다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을 속임과 착각으로 인도한 길은 없다라고 했어요. 안 돌아왔다는 겁니다. 네. 마치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말한 것처럼 허무맹랑한 그런 말살에 불과한. 또 자유주의 신학사상은요, 배척되어야 할 이단 사상입니다. 정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하나님, 사탄, 지옥, 천국 등이 모두 상징적인 존재일 뿐이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교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죠. 목회자가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신학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마음 깊이 새겨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에든 생명을 쪼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 사도 요한이 기록한 목적이 그 두 가지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 이름을 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목표의 목적은, 최종 목적은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데도 두어야 됩니다. 이 생명을 얻어야죠. 생명과 먹여야죠. 에베소서처럼.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도 미혹한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으니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한 자라. 이게 미혹하는 적그리스도랍니다. 예수 육체 오시는 부인한 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말입니다. 영지주의자들 말입니다. 니골라당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깨어요. 내 본때 근신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라, 성도여.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 사람이 뭐예요? 죄를 멀리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 깨어 있는 삶이에요. 잠안 자고 깨어 있는 게 아닙니다. 죄를 멀리하고 의를 행하는 삶. 이게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삶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삶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위해 살 때 예화하니까 올려드린 영적 예배입니다. 사안제사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귀된 자는 성령의 교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